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보았어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세전에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은 나 혼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뭘 이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한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그게 잘 돼야 돼요.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한 개인에게서도 그러지만 우리 교회가 또한 그래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연합 예배를 지역에서 같이 드리고 3일간 연합 성회를 했어요. 뭐 좋은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참 잘해 주시고,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좀 뭐라 그럴까요? 오래간만에 부흥회 같은 부흥회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여튼 참 은혜로운 그런 집회였는데, 너무 아쉬운 거는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모여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개별 교회가 우리 교회 혼자서 잘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똑바로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뭐 좋은 거 하고 행사도 하고 부활절이니까 모두 하고 막 이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보면은 부르심은 어디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돼야 되고 결합돼야 되고 자신의 지체의 분량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대로,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대로, 그죠? 어른들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이렇게 다 같이 일을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로 세우심의 원리를 가지고 에베소서는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똑바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 예. 여러분들이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예수를 욕먹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영광 받을 때는 예수님 영광, 욕 먹을 때는 내 욕, 이렇게는 못해요. 반대도 안 돼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잘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 부흥이나 뭐 숫자가 많이 늘고 안 늘고를 떠나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고 참되게 찬양하는 바른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갖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적인 원리를 우리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그 맥체인 성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맥체인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만든 성경 읽기 방법인데 성경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나누고 그다음에 에스라부터 또 뒤까지 나누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복음서 4개 하고 그다음부터 사도행전부터 끝까지 나눠서 이거를 이렇게 네 부분을 같이 읽는 거예요. 동시에 창세기 1장 읽고 에스라 1장 읽고 마태복음 1장 읽고 사도행전 1장 읽고 이렇게 같이 읽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읽는 방법들이 있어요. 성경 읽는 방법이 우리가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쓰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잘 고민해 보면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짝이 맞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연관성이 있구나,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것으로는 안 되고 어떨 때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큐티를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걸로 개인 신앙에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는 제가 가르쳐주는 무엇인가를 받아 적어서 이렇게 시험 볼 때 점수 맞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읽어보고 나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이 훈련이 돼야 그런 말씀의 묵상이 훈련이 돼야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토론하면서 대화하면서 나눔 같은 거를 할 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풍성해져요. 아무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없이 모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대화가 산으로 넘어가요.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끝나요. 우리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만 아니고 여기에 그냥 파전하고 막걸리만 있으면 인생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취해야 될 술은 이 땅의 술이 아니라 하늘의 술이에요. 성령의 술, 새 술에 취한 자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새 술에 취하면 무슨 말을 해요? 하늘의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원리들을 에베소서가 또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어디부터 적용하게 하냐면은 가정부터 적용하게 하잖아요. 지지난주 설교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부부가 곧 뭐다?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처럼 부부가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되는 관계. 교회와 같다. 오죽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던 그죠? 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 이 비밀이 크도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하고 이렇게 잘 살아라.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비밀이 너무너무 큰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은 따라해보세요. 결혼은 교회 개척이다. 대답들 안 하셔. 너무 부담스러워요? 결혼이 뭐라고요?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 내가 결혼하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 만드는 거. 부부에서부터 시작돼야 자녀도 그렇게 되는 거고. 청년들은 결혼하려고 마음 먹을 때 배우자 뭐 돈을 많이 버는지 뭐가 좋은지 땅은 있는지 아파트는 있는지 뭐 이런 거 말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사람과 내가 교회를 오래 세워갈 수 있지, 그렇지? 중간에 교회 접고 떠날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사람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참 인생을 잘 아무것도 모르면서 산 것 같아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좋은 가정이 뭔가, 좋은 부부라는 모델이 뭔가를 잘 모르고 그냥 제가 인생에서 배운 것들, 뭐 철학이니 무슨 책들이니 이런 걸, 심리학이니 이런 걸 보면서 얻은 걸로 뭘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서 상당히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이 부부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자녀를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죠. 부모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녀가 돼서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만약에 교회 같다면, 내가 직장에 갔는데 이 직장이 나의 선교지고, 그죠? 내가 개척한 곳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우회 같은 예배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신앙과 이 직장 생활, 삶 가운데 분리가 딱 돼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물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죠. 그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는 교회 가야 된다고 핑계를 대고, 그죠? 교회에서 일할 때는 회사 가야 된다고 핑계 대는 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회사에도 충성하고 교회에도 충성하고 그러는 거니까. 회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세워진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를 에베소서 5장까지 쭉 보면서 5장 6장을 이렇게 보면서 갔는데, 근데 에베소서가 결론을 이렇게 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우리 삶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다 뭐가 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줘요.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고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문제, 이게 다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아멘. 예. 영적인 문제라는 게 괴로운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이게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결심이 약해서, 내가 수양이 덜 돼서,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못 배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싸움의 문제다.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힘든 게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듣는 게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버릇이 없고 그냥 놀고 싶고 그래서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 장난을 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주의를 주는데,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싸워줘야 될 싸움이라고요. 모두가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한 영혼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영혼 구하기가 어려운데 나이 많으신 분 한 영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젊은 영혼, 어린 영혼 하나 구하는 거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못 배워서 가정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개인이 승질내고 화내고 하는 것도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영적인 문제로 번져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내 삶의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환원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려서 뭐 이런 상처가 있고 가정 환경이 이렇고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나도 이런 말투가 생긴 것 같고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아마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뭘 더해요? 그게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게 다 어디로 가요? 영에 영향을 줘요. 먹는 거 이상한 거 먹고, 그죠? 세상 거 계속 듣고 나쁜 데 가서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내 영혼도 어떻게 됩니까? 영혼도 그렇게 물들어요. 거꾸로 영적으로 성령을 받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막 깨어 있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내 몸도 어떻게 됩니까? 입맛도 달라진다니까요. 전에 그렇게 맛있었던 게 맛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전에 그렇게 즐기던 게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삶의 문제와 영적인 것을 이렇게 분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육체의 문제가 생기는 게 내 영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거나 욕심이 많아 돈을 밝히거나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그저 인격 수양이 안 됐거나 도덕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우상 숭배. 교육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남아 있구나. 그래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 이 신앙인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그럴 텐데 신자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걸 또 과도하게 환원한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좀 잘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요 여러분들 세상이 악해지고 이렇게 서로를 못 믿어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서로를 이렇게 막 하고 전엔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보니까 다 뜯어 먹으려고 그래요. 막 서로 베껴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나라와 나라도 그렇고 세상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단순히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 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제 해결 방법을 뭘로 제시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게 목사의 한계이기도 한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답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예. 성령 충만한 뒤에야 사회적인 지식도 의미가 있고, 그죠? 경제적인 지식도 의미가 있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도 의미를 갖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자기 욕심으로 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꼭 타락하는 짓을 해요. 그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깨워야 돼요. 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워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 읽은 부분에서는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뭘로 싸워야 돼요? 우리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싸워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게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흔드는 거예요.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성령 충만한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싸울 방법이다 이거죠. 선한 삶을 위해, 믿음의 삶을 위해 우리의 인격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바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빈틈을 노려요. 빈틈을. 이게 참 지루하고 오래된 싸움인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어느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에 충만할 때는 참 감사와 찬송이 넘치다가도 마귀는요 얼마나 간교한지, 나는 너의 약점을 잘 알고 있지 그러면서 와서 한번 푹 찌르는데, 그렇게 막았는지 알았는데, 그렇게 튼튼하게 제비를 했는지 알았는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헉 하고 당하는 거죠. 좌절하게 돼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연약했던가.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먹는 거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몸 건강에 또 엄청 염려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위야 자리 이런 것만 딱 이렇게 보면은 말이 많아져요. 일단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자기도 이렇게 모르게 과한 행동들이 나와요.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의 전신갑주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기사들이 입는 이런 막 여러 가지 무장들이 있잖아요. 안에 막 쇠판 붙이고, 그 옆에 빈틈이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옆구리 같은데 잘못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누구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을 그 쪽에서 떼어내가지고 뜯어내서 이 하나님의 처소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 저쪽에서 얼마나 세게 붙들고 잡고 있는지, 그걸 뜯어내려면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하다 보면 제가 충청도 분 같은 분들을 많이 해요. 고향은 충청도가 아닌데 신앙에 대해서 충청도 같은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은 아유 가야죠. 막 다음 주라도 올 것 같은데 오긴 몰아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제가 꼭 뭐 예수는 안 믿어도 목사님 보면 내가 한 번은 꼭 교회는 가긴 가야겠지요. 그런데 정말 떨어뜨리기 어려워요. 그 세상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 의욕이를.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말은 그럴듯하게 매번 하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을 행하는 일, 모든 게 다 영적 싸움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 아니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점심 봉사를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모든 일, 교회 나와서 하는 작은 일 하나도 다 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소개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가슴에 붙이는 충패를 얘기하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이런 게 나와요. 각각의 의미가 있죠.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무엇을 흔들려고 그래요? 믿음을 흔들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성교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추구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달성해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오락가락하는 믿음들, 흔들리는 믿음들. 상황 좋으면 믿음 좋다가 상황 안 좋으면 믿음 안 좋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저는 다른 것보다 믿음은요 부정적인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소망이 줄어들려고 하는 거는 뭘로 막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요. 매일 기도하다가도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어. 야, 내가 이렇게 한 10년째 기도했는데 도저히 바뀔 기명이 안 보이네. 바늘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 소망이 점점 줄어들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혹시 믿음이 줄어든 거 아닌가 생각해요. 믿음을 가지셔야죠. 믿음은 소망 없는 걸 막아내요. 믿음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의 두께만큼 우리는 악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음의 방패에 균열을 내려고 그래요. 깨려고 그런다고. 틈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온전히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있어요. 투구가 뭡니까? 머리에 쓰는 거예요. 헬멧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멧.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헬멧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딴 건 몰라도 꼭 뭘 써야 돼요? 헬멧을 써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배달하는 분들 중에 헬멧이 덥고 무겁죠. 좋은 헬멧일수록. 어디 저기 독일군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죠 이게 바켓스 같은 거 이렇게 바켓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바가지 같은 걸 이렇게 머리에다가 대충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 봤는데 저거는 그냥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뭘 쓴 거예요? 형식적으로 쓴 거예요. 벌금 안 내려고. 벌금 안 내려고 그런 거 쓰지 말고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좋은 걸 써야죠. 헬멧도 이렇게 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턱까지 다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이. 그런 걸 써야 얼굴 다치지 않고 부닥치지 않죠. 이 신앙에도 이 투구가 필요합니다. 이 투구는 뭘 의미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이성과 지성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요 처음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예, 믿으면 구원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알려고 해야 돼요. 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끝이 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와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 하는 거 보십시오. 이단들이 누구를 꼬시나요? 안 믿는 사람들요? 무슨 소리예요? 믿는 사람들을 꼬십니다.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잘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는 믿긴 믿는데 뭘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애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애써야 돼요. 내 머리에 생각이 일주일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하고 사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먹고 사는 생각을 그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주일날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주일날도 와서 졸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꼭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 매일 너 생각하는데 너는 일주일에 나를 얼마나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도 주님 맨날 생각하죠. 24시간 주님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얼굴 표정도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그러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심을 물리치고 불필요한 세상의 욕망들을 제거하는 온전한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들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령의 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곧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뭘로 능력을 주시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신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은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 그런 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있다고 해요.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길 때 우리가 가진 게 뭔지를 확인해 보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럴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말씀 외우는 거 목사님,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외우는 게 있는데 그거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전화 주시고 메시지 주세요. 저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올해 꼭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가져오는 거고 성령의 능력은 이 말씀에서 나와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뭘 의지하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도 말씀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하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뭘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검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는 뭐 대포도 있고 탱크도 있고 이런 거 무기도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은 인격과 이성과 그 수양하는 것으로 이런 싸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묵상하고 그죠? 명상하고 그러면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막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고 이 영적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고 빛의 자녀들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